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 그 계절에 따라서 아주 시간은 정확하게 움직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이제 해가 참 많이 짧아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다 평안하셨지요? 어떤 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저녁이겠죠. 예. 우리 함께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드리는데 넉넉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제 반갑습니다.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 공부하시고 또 서로 함께 모여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함께 강의 들으시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혼자 사는 것보다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하는 것이 참 좋아요. 이제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그 탈무드 같은 데서는 돈을 주고라도 친구를 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어떤 비전을 세워갈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방 이제 혼자 사면 포기하게 되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제 서로가 읽은 것을 이렇게 읽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나 여기까지 읽었다 해 가지고 그거를 내용을 뭐 간단하게 적든지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읽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든지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좀 더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또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이은영 사모님하고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화번호가 714 404 2200번입니다. 714 404 2200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이은영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뭐 혹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서도 서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지난번에 보니까 대만에서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알아가는 거 그것만큼 우리에게 서로 좋은 것이 없어요.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 권세가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심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멋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여호수아 13장 7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 이제 13장 이 8절부터 공부 시작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공부한 것을 잠깐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 우리 한번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정복해 갔던 그 과정,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의 이제 그 보면 이제 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를 대리해서 이어간 모세의 후계자이니까 우리 한번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 광야 생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수기 1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민수기 11장 28절을 한번 보시니까 택한 자 중에 이제 그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모세, 내 이제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뢰받는 그런 사역자시다.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는 사람 중에서 이제 신뢰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면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보시니까 여호수아, 이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라. 내가 이제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17장도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17장, 자, 이제 여기에 8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이럴 때 정말 이 모세는 이제 이제 여호수아를 신임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서 이제 모세의 신임받는 그런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금 모세의 부관으로서 이제 성장해 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도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 13절 한번 보시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다음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가 그의 그 수종을 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다시 한번 또 보실게요. 출애굽기 32장 여기 15절에서 한번 보시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혼자 올라가서 있었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판,
이제 양편 이쪽 저쪽에 글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니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다가 새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금송아지 만드는 회중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산 밑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11장 가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28절을 한번 봤었는데 2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민수기 11장 26절에 보시니까 이제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70장로에게 지금 이 성령님이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영이 임했을 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서 아주 철저하게 보고하는 이런 이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예언, 이 직무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아주 그 모세 옆에서 철저하게 모세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요, 참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제 아주 옆에서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그 길이 어땠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람셋 애굽의 이제 람셋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 출발하는데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룬의 아들로 이제 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룬의 아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정탐꾼으로 갈 때 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뭐 갈렙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가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에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이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와 함께 가데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데스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가데스에서 지금 이제 이 정탐자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정탐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정탐자를 보내는 것은 모세가 원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가서 먼저 보고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모세도 이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이제 이 정탐자를 그러면 각 지파에서 뽑아라 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탐자를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데스에서 그 정탐하고 가데스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가데스에서부터 이제 이 모세를 따라서 지금 아바람 산위로 이동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내산에서 11개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의 1년을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3월 1일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다음 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둘째 해 2월 20일 떠나게 되니까 12월 20일에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실제적인 이 광야 생활은 이 38년 8개월이었었다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갔었던 그 기간, 요 기간을 합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40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는 이 아바림, 이제 이 아바림 산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안수해서, 지금 모세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지금 누구를 이제 세우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후계자로 세움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아바림 산에서 이제 시딤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시딤에서 이제부터 이제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로서 이제 서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딤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 강가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3일간을 이 요단 강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3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는 이제 일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오고 하는 그 기간을 거기서 3일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3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 이제 건너서 길갈에 가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이 길갈이 바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 군대에 있어서는 완전히 본부였었던 것이죠. 다시 정탐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정탐하고 돌아오고 다시 정탐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바로 그 본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초 기지를 삼고 진을 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다 주둔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둔해 있으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치냐,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여기서 이제 함락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론 아이성을 뭐 최종적으로는 함락하지만은 제일 먼저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하는 것이죠.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아이성을 함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이성을 함락을 했어요. 그럼 아이성을 함락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줘 가지고 에벨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단을 쌓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이제 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을 쌓고 여기에 이제 이 기브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이 기브온 사람 이제 언약을 이제 맺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여기 아세가, 이제 여기 아르못,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도와줘야지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도와주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맞서서 싸워야지 되는데, 여호수아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편을 가서 들어주게 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 결국은 이 기브온에서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연합군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기게 되는 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 것 때문에 이 다섯 성읍이 와서 달려드니까, 이게 달려들게 되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이 다섯 아모리 이 다섯 왕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완전하게 이제 이 기브온을 보호하고 이제 이 다섯 왕을 이겨가지고 그 막 이제 그 굴에다가 집어넣어서 꺼내서 목을 밟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길갈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우리 이제 이 써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돌아온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어떤 그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길갈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길갈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아모리 연합군을 여기서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여기에 기브온 사람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길갈에 와가지고 이 다섯 군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날 저녁으로 다 한 번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서 아모리 연합군을 침공을 이제 그게 받게 되는 이 기브온을 거기서 도와가지고 급히, 그러니까 3일 길인데 거기에 하루 만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아주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이기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준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토른 이 비탈에서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연합군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그런 그 연합군을 여기서 이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아얄론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얄론으로 가는데 여기서 태양아 멈추어라. 이건 기적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 기적의 연속으로 가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아세가로 이제 가서 아세가를 지나서 여기 이제 막게다 굴에 가서 아까 그 이 다섯 왕을 막게다 굴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귀를 막아놨다가 열고 끌어내서 그들의 목을 밟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 다섯 왕을 다 진멸시키게 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나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림나로 가서 이 림나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기스 성을 함락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라기스 성을 함락하고 이 라기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제 게셀로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게셀 성을 여기서 다시 이겨서 이 게셀 성을 함락시키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게셀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게셀 성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에글론으로 가서 이 에글론을 함락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에글론을 함락시킨 다음에 어디로 갔죠? 우리가요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브론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드비를 함락시키고 다시 이제 여기에 이 가데스로 갔다가 이 가데스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가사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이 가사 지구에 있는 이쪽이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하게 이 땅을 점령하고 완전하게 빼앗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고센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여기에 이제 여리고 돌아온다. 근데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여기에 이쪽 여기에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이 고센 땅하고는 다른 땅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여리고까지 이제 와서 요 길갈에 와서 다시 이제 그 본부로 돌아온 것이죠. 본부로 돌아왔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하솔 메론 물가에 여기에 이제 이 메론 물가에서 결국은 이제 갈릴리 이 북쪽 이 전체를 다 점령해 가는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하솔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에발산 여기에 이제 이 에발산에서 이제 여기에 그 성막을 실로에 에발산 밑에 에발산과 그리십산 그 사이에 요게 그 실로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막을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딥넷사라에 가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기서 정착을 하다가 110살이 돼서 이 딥넷사라에서 이제 죽어서 여기에서 이제 장사되어져서 하나님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의 이제 전 생애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이제 성경 보실 때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은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지도책을 옆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같이 지도책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은 아마 참 우리가 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여기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어떤 지명이 나올 때마다 그 지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더 생동감이 있게 이제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또 그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지점들을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본다고 하면 그래 나에게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느 지점에 우리가 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그 기적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주관하시고 나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이거를 이제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쫙 이렇게 지금까지 주관해 오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모세든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호수아의 그 일생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정복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 12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 12장까지가 이제 정복인데 사실은 이제 정복을 했다고 하지만 정복을 다 마치지는 못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7절까지는 잠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아 있는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술 그 이제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또 아위 족속 그 땅 거기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다음에 4절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암모리 속의 경계 아베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5절에 또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에 레바논 곧 이제 헐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그 장소 거기까지 아직까지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 이집트하고 붙어 있는 그 경계선까지 아직까지 이제 얻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도 보시니까 이 레바논에서부터 뭐 이제 미스브로 마인까지 이제 모든 주민 시돈 사람의 땅 그러니까 시돈 또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니까 일단은 땅을 뭐 하라는 거죠? 전체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일단은 기업이 되도록 다 나누어 줘라. 그래서 그들이 직접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해라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저쪽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 서쪽에서는 이제 이 9지파하고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13장 이제 8절에서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보니까 자 13장 8절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다 하면서 먼저 어디의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동편 땅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제 이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히브리어로 색을 보시는 분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3장 8절 제가 여기 히브리 성경 띄워드리는데 여기에는 보시면은 무슨 말이 없냐면은 이제 이 13장 여기에 8절에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에 이제 이 70인역이나 이런 데서는 영어 성경이라는 데서는 이걸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뒤에 내려가서 보시면 29절 31절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나와요. 반지파의 경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원래 그 성경에서는 일단 2지파 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지파는 이제 이미 동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편에 있었던 반 지파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서 29절에 31절에서 설명을 할 때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서 이제 이들이 정복해서 들어가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 것보다가 이제 먼저 이제 이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장구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민수기 32장 33절에서 이미 했어요. 민수기 32장 33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그다음에 이제 르우벤 자손 그다음에 요셉의 이제 아들 므낫세 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혼의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민수기 33장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에서 이미 이 땅의 이 경계를 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여기가 이제 갈릴리, 여기가 이제 이 갈릴리, 우리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서 요단 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흘러가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 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염해라는 곳이 이제 있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이제 동쪽, 자, 이쪽이 이 서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 땅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시리아 땅이 있고 여기 갈릴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경계선이 있으면 자, 여기에 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땅을 이제 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여기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니까 뭐 아스다롯, 에드레이, 길랏, 라못, 그다음에 기문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땅을 이제 이 므낫세가 가지게 됐다 하는 거.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갓지파. 여기 요 갓지파가인데 여기 이제 요 라빠 있는 요쪽에 이제 요르단이죠. 이제 여기 요르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여기를 르벤이 가졌다 하는데 자, 르벤이 가졌는데 바로 요쪽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가 요르단. 그렇죠? 요르단. 여기가 이제 르벤이 여기에 이제 남쪽에 있는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 33절까지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제 이 13장 8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가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전체 영토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이 차지한 이 전체 영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 차지하게 된 두 지파 반의 이 전체 경계, 이 전체 경계를 먼저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15절 이제 그다음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3절, 이 15절에서 23절은 이제 르벤의 영토를, 그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8절 여기에는 이제 가세 영토를,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까지. 그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9절에서 이 31절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볼 때 여기 하나 빠졌네 절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절이 하나 빠지냐면 14절이 하나 빠졌어요. 14절. 그러니까 14절이 빠져 있고 그다음 이제 32절, 33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번 읽어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전체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설명한 다음에 그 두 지파 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구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한 구절을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나오고 나서 32절, 33절에 가서 다시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체를 설명을 해주고 절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다시 이 전체를 나누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한 번을 또 설명을 해줬다. 그러니까 덩어리 설명해주고 뭐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뒤에 또 나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A, B, 그다음에 이제 A 다시
B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이 서술되어져 가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어떨 때는 A, B, C, B 다시 A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핵심 주제를 놓고 이제 요거 이렇게 나열을 해가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여기에 A, B, C 이렇게 가는 A, B, C 그다음에 다시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런 식으로 이게 써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서술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있을 때 여기에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두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건 전체적인 거 먼저 전체적인 거 A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여기 B 우리가 아직 안 읽었는데 B 나왔어요. 그다음에 다시 A 다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다시 B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서술되어져 있는 방식이다. 23장 8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 14절 읽어보시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동쪽에서 분배하는 땅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땅은 동쪽에도 없다. 나중에 보면 서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서쪽에 분배할 때 이제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서쪽에 레위 지파의 땅이 없네 이렇게 하면은 동쪽에 줬나? 아니 동쪽에도 없었어. 이제 이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들은 분배받은 땅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쪽에 분배받은 땅 두 지파 반을 설명하면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32절 33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예, 13장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이 A에서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전체 영토가 어떻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누구의 땅은 없다. 레위 지파의 땅은 없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다시 여기에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에게 어디 어느 지파에게 어디 어느 지파에게 어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이 없는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할 땅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 이 분배할 땅이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성경이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이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실게요. 이미 민수기에서도 이것을 가르쳐 줬죠. 민수기 8장 8장 14절 여기서 보시니까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네게 온전히 드림받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집트 땅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재앙 때 6월절 그때에 이제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때 장자가 안 죽었는데 그들 장자를 대신해서 바로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8절에 민수기 8장 18절에 보시니까 이제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서 그들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줘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한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했으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명기 한번 또 보실게요. 신명기 10장 9절 한번 보시니까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그러니까 형제 중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형제 중에 분깃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깃이 없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없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 신명기 18장도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18장 2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지파는 11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파가 11지파가 되는데 바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요셉의 자리를 대신하고 요셉 지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가 이제 요셉 둘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장자가 2배의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때 장자가 2배를 이제 그것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이 2지파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2지파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12지파가 됐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요셉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8장을 가서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창세기 48장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양자를 입양할 때 그 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할 때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이제 그 친아버지가 데려가서 양자를 삼을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아들이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 절차가 있는데 이제 그 절차 의식하고 이 지금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이 자기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가서 야곱이 그 2 아들을 이제 그 자기 손자죠. 그러니까 그 자기 손자 이제 요셉 아들이니까 손자인데 그 2를 축복하면서 내 아들이다라고 양자 입양하는 의식과 똑같은 의식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셉의 2 아들은 야곱의 2 아들로 편입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 요셉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장자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창세기 48장 한번 보실게요.
한 절만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48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참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요게 에프라임이고요. 자, 요게 이제 므낫세인데 요거는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요 므낫세, 예,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것은 바로 뭐냐? 여기에서 그들은 나에게 속했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두 아들로 이렇게 편입돼서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지파가 12지파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제 이 발람이 요단 동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 특별하게 언급이 되는 것, 이게 참 놀랍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있는데, 그때 부올의 아들 그 점술과 어떤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선지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무서운 재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는 임하지 않았었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저주라는 것이 끝난 다음에 그들 안에 음란을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재난을 갖다 주도록 만들었던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무서운 이 재난,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25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13장 25절. 우리가 뭐 지난번처럼 한 절 한 절 다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1년 가도 여호수아를 다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요점만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13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라못, 그리고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아까 그 라빠가 요르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앞에 아로엘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먼저 신명기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요, 이제 암몬 족속에 가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그거 하지 마라, 다투지도 마라,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서 이제
거기에 그들의 지역은 야셀,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지금 뭐 한 거죠? 일부를 차지한 거예요. 차지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땅은 일찍이 롯에게 줬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차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차지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찍이 그 땅은 이미 아모리 왕 시혼이 암몬 족속에서 뺏어가지고, 암몬 족속에게서 뺏어서 이제 암몬 족속의 땅이 되지 않았었어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빼앗아서, 이제 이 땅을 빼앗아서 아모리 왕 시혼이 그 나라, 그 땅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차지한 것 뿐이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뺏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혼 왕을 이길 때, 거기 싸울 때, 그때 이미 그 땅은 암몬 족속에게 거 아니라 그 시혼에게 속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혼 땅을 점령한 것이지 이제 암몬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6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브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드빌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드빌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10장 38절 39절에서 나왔던 이 가나안 남부 네게브 지역에 있는 이 드빌, 그 지역이 아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것은 어디에 있는 땅이라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드빌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 똑같은 지명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혼돈하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4장으로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14장. 14장에 이제 가시면은 14장하고 15장은 이제 그 14장 15장은 유다 땅, 유다한테 분배한 땅,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에게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유다가 얻는 땅, 유다에게 돌아가는 땅, 이것을 지금 이제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어디부터 했었냐면, 이제 이 동쪽 있잖아, 그렇죠? 이제 이 동쪽 이 동쪽 지파에 대해서 먼저 이제 분배하는 땅, 그 경계선을 가르쳐 줬어요.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그 다음은 누구에게로 갔냐면 이제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간 거죠. 이 유다 지파가 이 굉장히 이 땅을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블레셋 이제 그 5방백 그 지역은 아직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여기에 가드, 에그론, 이쪽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읽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차지해 가야지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유다가 이 땅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유다 땅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이 유다가 아주 놀라운 그 큰 덩어리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또 제일 먼저 이게 땅을 분배하면서 어떻게 이제 분배했었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했었냐면, 이제 그 요르단강, 이제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그 모세가 그 땅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줬던 거, 그쪽을 먼저 지금 설명을 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이제 1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땅 이제 19장까지가 계속 땅을 분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분배하는 그 순서가 어떻나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9하고 반지파 이 9개 반지파가 이제 이 분배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순서는 어땠었을까 하는데 우리는요 참 이 순서가 참 이상하다 이제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물론 동편을 먼저 이제 선택하는 것은 이제 좋아요. 동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좋은데 동편을 선택할 때도 먼저 누구를 먼저 말했었냐면은 이제 동편을 그 동편을 선택할 때는 르우벤부터 말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큰아들이잖아요. 그다음에요.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보다가는 누가 형의 갓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간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9지파 반을 이제 이 9지파 반에게 이제 이 서편에서 땅을 분배할 때 그 순서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15장에서 이제 유다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다 그다음 이제 에브라임 그다음 이제 므낫세 반 여기서 또 이제 이제 에브라임이 나오니까 므낫세가 나오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므낫세 반 그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 이렇게 이제 베냐민 나오고 그다음 이제 요게 이제 시몬 그다음 이제 스불론 그다음 이제 이사갈 그다음 이제 아셀 그다음 이제 납달리 그다음 이제 단 이제 요런 이제 순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여튼 유다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 여기서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사실은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 자, 요셉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요셉하고 베냐민.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이제 라헬의 아들이죠. 그렇죠? 라헬의 아들이 지금 제일 먼저 이제 등장을 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게 스몬이라고 써져서 그렇죠? 시몬.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유다는 사실은 네 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네 번째 아들.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시몬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요런 이제 이 순서로 나가지는 거 요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은 왕지파인 이제 유다부터 했어요. 왕지파인 유다부터 하고 그다음 이제 이 라헬의 이제 그 아들 라헬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 지파 그 지파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누구에게로 갔냐면 레아 아들로 갔다가 레아 아들을 그다음에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종에게서 난 사람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갓은 종에게서 났지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미 또 동쪽에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갓 지파는 참 은혜 받은 그런 지파였으면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그 땅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14장 이제 여기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14장 1절에서 5절은 14장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한다라는 그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먼저 덩어리로 전체를 다 전제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땅의 분배는 제비 뽑으러 온 것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파별 기업의 일반적인 위치,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치, 어느 지역의 위치 정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비뽑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별 기업의 위치를 다 이렇게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토의 규모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기가 크고 작고 하는 이 영토의 규모는 이제 어느 대충 이렇게 지역을 나눠 놓고 나서 이 규모는 크고 작고를 이제 너희는 인구가 조금이니까 너희가 좀 다 가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대충 해놓고 난 다음에 이 규모는 지파별 인구 수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그러면 14장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1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13장에서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할 때도 먼저 전체 덩어리를 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 5절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일단 제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구역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루에 누구, 그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누구,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렇게 나눠 놓고, 그다음에 그 이제 언제 대충 그 지역을 나눠 놓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3절에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 요단 저쪽에서 주었고 레위 자손에게는 또 그들 자손에게 이제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아까 앞에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 그다음에요, 이제 이 서쪽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 이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걸 동서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없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니까 그 분깃이 없었다. 그다음 이제 4절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이제 이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인데 11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해서 12지파가 되는 것은 바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요게 두 지파가 됐다. 요걸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게 앞뒤를 전체로 안 맞춰 나가는 역사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기업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제 거주할 성읍들,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각 지파에서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26장 53절에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그 40년이 지나고 그 인구조사를 다시 했잖아요. 민수기 이제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했는데 그 앞에 했던 인구조사 숫자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이 지파가 인구가 확 줄어든 그런 지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파가 이제 수가 작았는데 이 광야에서 숫자가 확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6장에 나오는 인구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줘서 그 기업을 가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4절을 보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자, 그러니까 그 지파를 이제 나누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인구가 많은 사람은 더
그 인구가 작은 사람은 좀 작게 이렇게 분배해서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덩어리를 말을 해줬잖아, 그렇죠? 덩어리를 말해 준 다음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 한 지파씩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 한번 이제 보시니까 이제 14장 이제 5절까지가 덩어리를 말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라 한 다음에 이제 6절 가니까 6절에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유다 지파 이 갈렙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갈렙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파 목록상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다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장 이제 이 6절에서 시작해가지고 15장 63절까지 아주 길게 이제 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10장 14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기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빌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 이끌었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 군대를 지금 뭐 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더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두 지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선두 지파로 이제 이 행진을 할 때 선두 지파로 걸어간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유다 지파였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 진을 친 지파 중에서 선두가 누구였었냐면은 유다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선두 지파였었는데 이 선두 지파의 숫자가 7만 6천 명이 넘는 그 전사를 자랑하는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파였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땅 분배했던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이 유다 지파 땅 얼마나 큰가 하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여기 이 동쪽에 이 두 지파 반이 가진 거가 요만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동쪽 두 지파 반이 가진 것보다도 훨씬 큰 이제 그런 땅을 가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토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지금 이제 이 영토가 이제 유다 지파의 영토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어떤 이 경계선이 있었잖아요. 이 경계선을 지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뭐 했었냐면 갈렙이 헤브론 성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갈렙이 헤브론 성을 요구하도록 해서 먼저 여기에 이제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먼저 이제 이 차지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헤브론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 헤브론 그다음에 세겜 그다음에 이 게데스 그다음 바산골란 길랄 라못 베셀 요 지역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속하는 것이죠. 이제 왜 그렇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것은 도피성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이제 결국은 누가 기업으로 받냐면 갈렙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은 그 성읍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까지 전체를, 요 성읍 자체는 나중에 이제 그 무엇이 되냐면 도피성이 돼서 레이지파가 되지만 이 성읍 이 부근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까지 그 지역까지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 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읍들은 크고 그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으리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은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언제 정복됐었냐면 이제 우리가 10장 36절 37절을 보면 이제 그 땅이 정복이 됐었죠. 그 후에 그 성은 헤브론 성은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갈렙은 그 주변 지역을 이제 그 기업으로 그의 기업으로 이제 가지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 갈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그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그 생명을 앗아간 그 재앙에서 정말 보존된 유일한 두 사람. 그러니까 정탐하러 12명이 갔다가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그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지만은 이제 그 유일하게 생존한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 민수기 14장 이거는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자, 그 다음에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 그러니까요. 그 정탐꾼들 12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불신앙적인 그 정탐꾼들 안에 신앙적인 신앙적인 사람,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살아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의 방랑하고 그 어려운 광야 기간을 지나는 그 동안에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 수에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조사 12지파 인구조사 수를 딸 때 레위지파 없었어요. 민수기 26장에도 레위지파 숫자는 안 씌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나서 거기에서 민수기 1장의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민수기 16장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제사장은 빼놓았었다 하는 거, 요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바산 왕, 시온 왕 하면서요, 거기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있었고 험난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쟁에서도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도 여리고성, 아이성에서도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정복 전쟁에서도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신앙적인 사람, 그의 그 믿음에,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그 사람을 이제 살아있게 하고, 근데 이 아낙 자손을 그에게 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들은 그 땅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지만 해와 달이 멈추고 그다음에 우박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도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리고요 우박도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냥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떨어진 우박은 하나님의 군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수아의 군대를 칠 리가 없어요. 아군이 아군을 때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섯 나라 그 왕들이 이끌고 오는 연합한 그 나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만 치게 되는 거죠. 아군이 아군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끝까지. 굉장히 아주 끝까지 신앙이 있었던 정말 귀한 인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이 영은요. 우리 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진 않아요. 영도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이 보는 거,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 우리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18만 5천 명 다 한꺼번에 죽어요.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상황을 보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이 믿음은 바로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은 놀라운 성공을 가지고 오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 갈렙은 자신의 소유를 차지할 때까지 은퇴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85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었다. 정말 신앙인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15장 가볼게요. 자, 15장. 예, 15장 다시 이제 1절에서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거는 민수기고요. 자, 여호수아 자, 15장의 1절에서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딱 가르쳐 주는데 유다 지파를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정탐꾼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제 그 12지파에서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섰던 바로 이 갈렙의 그 믿음에 대한 바로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죠.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유다 지파의 땅, 이 경계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5장 이제 지금 15장으로 가서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이 12절까지가 바로 이 유다 땅의 경계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유다 땅의 이제 이 경계의 선이 어디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도를 가지고 그때의 이 경계를 정확하게 이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세세한 사항이 성경에 포함된 거, 이렇게 자세하게 포함된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부 사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하나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쓸데없이 기록된 것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영감된 것이고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면은 이제 이 남쪽으로 여기까지 이제 여기 북쪽으로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이제 동쪽으로 이제 여기에 바다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면 그 경계선을 정해 주신 그 지계석은 옮기면 안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 이제 가서 이제 12절까지 유다 땅의 경계선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13절부터는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는 것이죠. 자,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이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이 갈렙이 헤브론 정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니까 갈렙,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시 갈렙, 이렇게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제 이 갈렙이 이제 이 헤브론을 이제 어떻게 정복하나 한번 보실게요. 14절 한번 보시면 15장 14절.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기럇 세벨을 취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기럇 세벨 드빌을 이제 그 취하는 사람에게 이제 갈렙이 말하기를 그 드빌이에요. 기럇 세벨이 드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드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그 땅을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이 헤브론을 이제 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데서 이제 이 드빌 기럇 세벨을 취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17절에 보시니까 바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줬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믿음의 그 계보, 믿음의 대가 얼마나 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갈렙의 이 사촌 동생 바로 온니엘이 그 성을 취하여 가지고 이제 그 딸을 취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이제 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뭐 또 재산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 먼저 사사기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사기 3장 9절. 사사기 3장 9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온니엘이 바로 그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었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온니엘은 누가 낳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낳았냐면은 결국은 악사가 낳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이 갈렙의 손자였었다. 외손자,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아래 아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사는 또 이제 아까 우리가 18절에서 한번 보시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갈 때 이제 여기에서 그에게 청하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악사가 이제 윗셈 아랫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드빌하고 이 헤브론과 같은 이런 이 성읍들이 가나안 족속의 이 게릴라식 전투 때문에 2차례 이상 계속해서 정복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미 10장에 세우셨을 정복을 했는데 다시 그것들이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복을 했어야지만 됐었다. 그래서 드빌과 같이 이 지명이 같은 성읍들이 간혹 여러 군데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1시 40분에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잠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음식을 먹고 또 계속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